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참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계시고 또 말씀 중에는 미국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요즘 최고 인기 드라마는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왔다 장보리 라고 하시더군요. 왔다 장보리, 장보러 왔다는 말인가? 무슨 내용입니까? 여쭤봤더니 막장 드라마인데 재밌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점도 대단히 낮고 사람들의 평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시청률은 되게 높습니다. 사람들이 막장이라고 욕하면서 많이들 본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왜 막장 드라마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좋아할까? 바르고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드라마, 영화는 아이들한테 보라 그래 놓고 어른들은 욕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내린 판단으로는 막장 드라마야말로 화장을 지운 우리 삶의 민낯을 솔직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이 예쁘고 바르고 모범적이고 멋진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말쑥한 옷을 입고 좋은 말을 쓰고 절대 집에서 있었던 일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정직하게 내 삶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삶이 그렇게 완벽하고 바르고 모범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라는 곳에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온갖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거기에 다 나옵니다.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형제 문제, 동네 문제, 회사 문제, 그냥 막장 드라마가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완벽한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축구 영웅이자 그 신실한 신앙인인 차범근 씨의 셋째 아들 뉴스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다가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가 입건으로 구속은 되지 않고 그냥 풀려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입건이 그렇게 나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신실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참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분
가정에는 참 모범적인 아들들, 딸들만 나올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집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장윤정이라는 그 어머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는 그 노래의 그 가수죠. 아주 인기가 있어서 성공적인 가수인데, 그녀의 인생이 그 언론에 한참 또 시끄럽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소녀 가장처럼 어릴 때부터 일하고 또 노래 부르고 해서 마침내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 온 가족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그녀에게는 또 어머니가 낭비벽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번 돈을 관리한답시고 그걸 거의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도 오히려 딸이 벌어온 돈을 그 이제 오빠한테 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다 부어서 거의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도 딸을 또 계속 욕하고, 그게 이제 언론에 실려서 참 힘든 가족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완벽한 집안이 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장 드라마 소재 중에서도 제일 또 재미있고 치열하고 또 솔깃한 게 이 치정 드라마 아닙니까? 남녀 간에 혹은 뭐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요즘 삶이 무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치정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주인공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예. 오늘 읽은 본문부터 창세기 30장 22절까지 대단히 단일 에피소드로는 긴 분량입니다. 이 긴 분량이 다 한결같이 다루는 내용은 이 레아와 라헬의 필사적인 자식 낳기 경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빼앗아오려고, 독차지하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싸우는 이야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 임신 촉진제를 거래하고 또 자기 몸종을 제공하고 해서 그냥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된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앞에 한 5절만 읽고 말았지만 그 뒤에 긴 이야기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자 둘이서 서로 싸우면서 애 낳은 이야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가?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레아가 이제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 아들 넷을 차례로 순풍순풍 출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본 동생 라헬이 자기는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인 빌하를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남편의 방에 넣어주죠. 첩으로 넣어주죠. 그 빌하가 아들 둘을 또 낳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라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낳기는 빌하가 낳지만 조금 이게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옛날에 그 양반집에서도 씨바지라고 있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씨바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는 이제 넷이나 낳았지만 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씨바지 제공 경쟁이 붙은 겁니다. 또 그 실바가 또 들어가서 남자애 둘을 또 낳아줘요. 그 아들이 8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안 되던 레아가 갑자기 또 뒤늦게 애 둘이 더 생겼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생겨서 아들 1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늦게 라헬이 또 임신이 이때까지 안 되던 여자가 얼마나 안 됐는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긴 시간 안 되던 여자가 임신이 되어서 마침내 아들 12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요즘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만 이런 상황이 고대 세계에는 여자의 가치가 자식을 얼마나 많이, 특히 아들을 낳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애 못 낳는 여자는 여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 한두 세대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는 소리를 저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랬으니 뭐 이 4,000년 전에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두 여자가 싸워서 경쟁해서 아들 12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이렇게 길게 소개한단 말인가. 이 두 여자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와서 자기 행복 찾겠다고 싸우면서 만든 결과, 그 결과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사용하신 도구라는 사실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두 여자가 낳은 12명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주셨던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낳았지만 그 자식 하나는 고대 세계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사람 죽는 게 일도 아닙니다. 이거 뭐 병 걸려 죽기도 해, 도적 만나 죽기도 해, 평균 수명도 짧아. 게다가 그 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은 싸우다가 죽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야곱에서 딱 단둘이죠. 더 이상 리브가는 자식을 낳지 못했죠. 부족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부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운명에 따라서. 그런데 야곱에 대해 와서 비로소 자식이 12이나 그나마 좀 사람 사는 집 같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12이 사실은 그래도 많은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고대 세계는. 왜 옛날에 고대 세계는 아들이 노동력이자 전투력이자 대를 이을 상속이자 부모에게는 그 노후 보장이기도 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없었으면 늙어서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만 해도 7남매의 장남, 저희 어머니 또 7남매의 장녀 이렇게 만나셨어요.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7남매가 시골에서는 그렇게 뭐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1명, 2명으로 대를 이어간다는 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의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사인 겁니다. 그녀들은 그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머리 디밀고 싸우고 했지만,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에 결코 보잘것없지 않은 의미를 밝혀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장 드라마나 다를 바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커다란 집과 부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안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삶이,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위대한 의미를 가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 이웃 형제 자매의 삶을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 삶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어리석음이죠. 우리 사랑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눈만 뜨면 그림을 그려요.
그 아이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중요한 건 리액션이 아닙니까? 아이가 그려오면 어떻게 이것이 과연 네가 그린 그림이냐? 그럼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책을 봐요. 사랑아, 이걸 어떻게 읽니? 못 읽어. 뭘 보니? 그림 봐.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을. 킨더에 보내놨더니 어느 날 그림을 한 장 들고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내 그림을 제일 좋아했어. 내 그림을 제일 잘 그렸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무 아이가 막 해피해하는 거예요. 또 시작했구나, 자식 자랑. 팩트입니다, 팩트 이거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랑이가 그림을 들고 와서 아빠 그리고 보여주는데, 그래, 아까도 너 가지고 왔잖아, 그만 가지고 와.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 그림이 대수롭지 않나 봐. 속이 상하겠죠.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든 우리 자녀의 삶이든 우리 이웃의 삶이든 어떤 삶이든 멸시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이 화가 나실 겁니다. 주님이 모멸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내가 그리는 이 위대한 인생의 그림을 가치 있다 없다 하느냐, 점수를 매기느냐, 네가 감히 내 그림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존재이기나 하냐? 우리가 피카소 그림 앞에 서서 피카소가 좀 피곤했나 보고 이건 작품 망했는데, 그럼 피카소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상대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몇 점짜리니, 가치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짓인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고 이놈 자식아, 너는 공부를 하나 하냐, 운동을 제대로 하냐, 맨날 나가서 싸움질만 하고 나가 죽으라 이놈아. 자녀들을 그렇게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미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눈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맨하탄이나 저 어디 거리에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는 미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짧고 어리석은 시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은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랜캐년 한가운데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우주에서 봐야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겨우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든 이웃의 인생이든 함부로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는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막장 같은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막장 같은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이지요. 오늘 본문 31절과 창세기 30장 22절을 차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의 태를 연 것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의 태를 열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막 합한채라는 임신 촉진제를 먹고 그 몸종들을 집어넣고 싸우고 막 하여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 시험관 아이도 하고 무슨 임신 테스트도 받아보고 뭐 병원에 가서 막 그 얼마나 비쌉니까? 그 테스트 받고 시험관 하고, 그래도 그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임신하고는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임신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그들의 태를 마침내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복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지위 올라가고 명성이 또 얻고 이만한 집이라도 가지고 차라도 몰고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미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말이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이룬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이 지구는 금방 죽음의 돌덩어리가 되겠죠. 비가 안 오면 우리는 금방 다 말라 죽겠죠. 식물은 다 죽어버릴 테고 동물도 금방 사라질 테고. 그러나 해와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를 기름을 더 끼얹어서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내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부는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한 줄 압니다. 팔이 중요한 줄 알고 다리가 중요한 줄 알고 눈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심장, 위, 장이죠. 심장 안 뛰면 즉시 죽는 거예요. 위장이 일을 안 하면 하루 이틀 못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과 위, 장이 뛰도록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장 뛰는 것을 명령하고 컨트롤하기는커녕 심장의 존재를 의식이나 해보셨습니까? 나이 들어서 여기 좀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 찾아가기 전까지는 내게 심장이 있어서 이게 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눈 뜨는 순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심장은 쉴 새 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거저 뛰어준 거예요. 위장 역시 우리가 먹어대면 꾸역꾸역 먹는 대로 그걸 받아서 적절하게 산을 쏟아내놓고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밀어냈다가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몇십 년을 아무 말 없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이 뛰고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저 해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 힘으로 성공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예전에 어떤 멋진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대사가 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다고 하던데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한번 댁에 가셔서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이 안에 당신 있어.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여보, 이 안에 당신 있어. 이러면은 이게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바리톤으로 여보, 이 안에 당신이 있어. 아이고, 이 화상한 기대치 않았던 반응이 오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30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마음속에 라헬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 사랑받는 것 같지만 언니가 애 낳고 몸종들까지도 다 애 낳는 동안에 애를 못 낳는 여자의 그 슬픔, 비참함, 그 소외감, 그 열등감, 그 쓰라린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항상 라헬이 있었다는 거죠. 또 주님 마음속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이를 키워본 엄마는 압니다. 내가 모유수유해서 기저귀 갈아줘서 목욕시켜서 그 감기 든 거 열시켜 몸 닦아서 열시켜서 먹여서 입혀서 그렇게 키운 자식은 엄마 마음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이 삶에서 없애고 그 자식 없는 셈 치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그 자식 원래 없는 셈 치세요. 위로할 말이 없어 그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께 자녀들은 다 출가했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큰아들은 은퇴하고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예? 연세를 계산해 보니까 큰아드님이 은퇴해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연세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막내조차도 지금 막내도 출가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은 내게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 내 애기. 부모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그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에서 막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잊을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기억하셨다 하는 표현은 이때까지 잊고 계시다가 참 노아가 지금 어디 있지? 그리고 찾아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노아를 잊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마음속에 노아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때에 물을 빼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이놈의 코끼리 하마는 어찌나 먹어대는지, 이거 조만간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도 온 천지는 물로 덮여 있어요. 이 양식 다 떨어지면 배 뜯어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저 작은 놈부터 하나씩 잡아먹어야 되나? 토끼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 여우 잡아먹고 저놈 씨 말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있는 노아에게 주님은 그 노아를 늘 지켜보고 계셨고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그 노아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빼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심지어 주님은 들짐승들과 가축들까지 기억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이 말은 너희 염려, 근심, 걱정, 필요가 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혹시 몰라서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번민과 갈등 속에 있는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아요. 나를 포기하셨거나 잊어버리셨거나 외면하신 줄 알아요. 노아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분명히 배 만들려고 그러고 배 띄워서 가라 그랬는데 지금 4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온 세상은 물이고 나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장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고 성공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사람들의 인생, 이 70억이 넘는 인구 돌보느라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막장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염려 근심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든 막장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주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으로 오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치오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막 거래를 해요. 무슨 경매를 하듯이 50명이면 살려주시겠어요? 45명? 40? 30? 20?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무례라고도 할 수 있죠.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이들도 엄마를 정말 친하게 여기면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죠. 어려우면은 말도 조심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만큼 절박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간청을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이는 치어리더에 꽂혔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치어리더 언니들이 옆에 와서 연습하는 것만 보면 넋을 잃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절절절 쫓아다니다가 가고 나면 막 엄마를 조르는 거예요. 엄마 나도 치어리더 할래. 근데 오클랜드 타운에서는 그 치어리더 하는 게 엘리멘터리 2학년부터던가 그 모집하는 그 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는 아직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알았어 해줄게. 근데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다음에 치어리더 보면 또 엄마한테 와서 조르는 거야. 엄마 나 치어리더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잊어버렸어. 버릇도 없이 이것이 말이지. 엄마가 잊어버린 게 아닌 거예요.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여보 사랑이 치어리더 안 시켜주면 큰일 나겠어. 사랑이는 치어리더를 해야 돼. 엄마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2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한다는 것이죠. 본문 3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는 왜 주님의 마음에 쓰이는 존재가 됩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참, 레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구한 내 인생, 처량한 내 인생 정도가 되겠습니다. 레아가 어디 그렇게 생기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생겼나요?
태어나 보니까 거울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런데 동생은 또 왜 그렇게 이쁘게 낳는지. 레아가 보면 뭐 가만히 있어도 짜증 나는데 한 번씩 남자들이 와서 옆에 쭈삣쭈삣하면 나한테 관심 있나? 이거 동생한테 좀 전해주면 안 돼?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결혼조차 그 동생한테 끼워 팔기로 같이 묻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끼워 팔기 당한 겁니다. 라헬 데려가는 덤으로 얘 안 데려가면 얘 안 줘. 이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화가 나는 인생입니까? 어지간했으면 그 아버지도 아버지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봐도 이렇게 안 하면 이 큰 녀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자존심이 문제고 그게 문제냐 지금. 어쨌든 이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네가 솔로로 잘 살아가려면 아직 4,000년을 기다려야 그런 세상이 와.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이빨 깨물고 정말 자존심 다 죽이고 동생에게 묻어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까? 자고 일어나더니 이 남자가 자기를 보고는 깜짝 화들짝 놀라고는 그 길로 막 차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싸움 박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날 이렇게 속이시다니.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하려고 7년을 죽을 고생을 했지. 저 여자가 도대체 뭡니까 말이지. 그 이야기를 다 그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듣고 있는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살하는 게 정말 대견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성형하시는 자매님 계셔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예? 얼마나 힘이 들면. 레아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 평생 라헬만 좋아하는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레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아린 거예요. 그 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외가에 가면, 저희 외가 쪽도 7남매잖아요. 온 가족, 뭐 설날 추석에 모이면 그 외가 시골에 그 집이 난리가 나요. 막. 근데 큰외 삼촌은 일찍 성공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그러듯이 큰 놈부터 대학 보내가지고 다행히 도시에 나가 성공을 좀 했어요. 근데 막내 외삼촌은 뭐 또 소 팔고 놈 팔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놈까지 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크게 이렇게 자리를 변변히 못 잡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밤에 제가 외할머니 방에서 잤는데 외할머니 방에 막내 외삼촌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자는 외삼촌을 제가 안 자고 있어서 다 들었죠. 쿡쿡 찌르더니 야 누구야 이거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낮에 큰 외삼촌한테 받은 그 용돈을 막내 외삼촌 주머니에 찔러주는 거예요. 그놈한테 말하지 마라. 욕먹는다 너. 큰아들은 자랑스럽지만 막내 아들은 마음에 아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보는 엄마는 큰아들 작은아들 같이 놓고 보면 막내 아들이 더 마음이 쓰여서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실 때에 더 그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올라가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도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내리막길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흙투성이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정말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한 사람으로 생을 마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잡혀 죽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자로, 실패자로 생을 마치신 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실패마저도 역전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히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